오늘 2020년 12월 20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가정에만 계시니까 잘 느낌은 안 나시지만 성탄절 바로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사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Love came down.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또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기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에게 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지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의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이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 어떤 장면일까요? 먼저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요, 당시에는 제본한 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글씨를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꽉 적어서 둘둘둘 많은 것이 책을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이분이 오른손에 들었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빽빽히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인 아시죠? 인. 예전에는 촛농을 녹여서 그것을 두루마리 끝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인장을 찍습니다. 반지나 이런 인장을 찍어서 일종의 certified mail이 된 거죠. 이게 왕이 보낸 건데
내가 전해주는 사람만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권위 있는 분이 이 책을 썼다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 하나가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 위, 하늘 땅 위, 땅 아래 어느 곳에도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서 웁니다. 절망하는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것이죠. 요한은 지금 왜 울고 있을까? 그리고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아무도 이 인봉을 떼지 못하고 있을까? 이 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의 인봉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이 인봉을 뗀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계시록을 펼쳐보세요. 저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6장에서부터 7인을 하나씩 떼죠. 하나씩 뗍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떼는데 각기 보면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심판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6장의 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죠?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어두움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이 흉년과 사망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을 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고통은 7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계시록에는요, 중요한 이 중심 내용에 7인, 7 seals, 7 나팔, 7 trumpet, 그리고 7 대접, 7 bowls, 이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환상들이 전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로 가시면 8장 6절부터는 7 나팔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도 계속 이제 둘째 천사,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7째까지 부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3분의 1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점점점 이 진노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7 대접이죠. 7인, 7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인데 이 대접에 대한 환상은 16장으로 가야 나옵니다. 특별히 16장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도 이제 천사들이 가서 7, 하나, 둘, 셋째 대접들을 땅에 쏟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시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대접을 쏟을 때는 이제 이 심판이 극도에 달한 거예요. 점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약하면 4분의 1이 고통받고 3분의 1이 고통받다가 1분의 1 전체가 고통받는 이런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최후의 날이 되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패배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패배하기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데 이들의 싸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여러 눈이 있지만 저는 네 가지 픽처를 그린다면, 첫 번째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펼쳐져요. 7교회, 계시록 앞부분에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이 지상에 있는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 펼쳐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상에 있는, 종말에 있는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 펼쳐져요. 이게 7인 나팔 대접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에 있을 교회가 완성될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으로 보시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더 줄여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시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참 어렵지만 내용은 심플하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그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이런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서곡입니다. 이제 그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책을,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세상 종말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 세상의 심판을 향한 비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가 담긴 이 책을 아무도 열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5장의 5절을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24장로가 있죠. 계시록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24장로는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12제자로 상징되는 신약의 크리스찬들을 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으십니까? 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궁금하십니까? 울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은 동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겼습니다. 그분이 승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지파의 사자는 처음에 언제 선포되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9절 10절에 가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라는 게 뭐예요? 규는 왕이 자신의 통치를 집행할 때 이렇게 손에 잡는 지팡이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왕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성취됐죠?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모든 민족이 이제 순종하게 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임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하늘은 그가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실행하기에 합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Lion of Judah. 이 성탄절에는 지금 아주 겸손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사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정글의 왕이죠. 어떤 동물도 그 앞에서 깝칠 수가 없습니다.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원 이런 데서 보지만 그 사자를 길에서 정글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아마 오금이 저릴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사자의 사이즈가 뭐 대충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 얼굴에 한 6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사자가 왕 하고 울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자의 발, 그의 저기에 있는 그 숨겨진 발톱이 누군가를 핥힐 때 누가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걸까요? 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가장 엄위하시고 무섭기까지 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 사나운 사자, 만왕의 왕인 사자로 그치지 않고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만하고 강팍한 폭군과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거리를 두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런 왕이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도 같이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자기를 포장합니까? 때로는 자기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고 다가서기 편안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기라도 한다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왜 위니 더 푸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까? 왜 위니 더 푸가 금지 대상입니까? 잘 알죠. 시진핑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폭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누구라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던 분이었어요.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함께 이렇게 몸을 맞대고 기대어서 밥을 먹던 친밀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시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서 보좌 위에 서 계시지만 또한 자신이 가장 퍼스널라이즈 할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뵙고 싶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엄유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부드러우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Who is like our God? 미가, 마이카. Who is like our God?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공생의 내내 사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달려오는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작고 연약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양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분,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유다지파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동시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연약해져 있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5장 6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 7개 뿔과 7개 눈이 있습니다. 좀 무섭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통치가 온 땅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범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이 어린 양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분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며 단지 구유에 누워 계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우리가 누구나 어프로치할 수 있는 어린 양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심판의 이 섭리를 주관하시는, 책을 여시기에 합당하신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에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어서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고백하는 내 생물과 장로들의, 크리스찬들의 찬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 조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예배하실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으로 오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이 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 끝나지 않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사자와도 같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책의 주인이고 우리가 읽어야 할 키워드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경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이 땅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선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하는 이유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교하러 나가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마치게 되고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경배하십시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주님, 그러나 동시에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